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귀한 중추의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우리가 앉고 또 움직이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로서 주의 말씀과 그 뜻과 그 지혜를 배워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말씀을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회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 구약 성경 932면에 있습니다. 932면 잠언 21장입니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시작하셨습니까? 자, 오늘 공과 11과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는 주제로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자리가 흑암과 어둠과 죄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이상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옛적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속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만 알아요. 심지어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에서는 내가 어떤 걸 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흑암의 삶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죄의 증상을 죄 짓는 것을 우리 육신의 나병 환자로 이제 상징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문둥병이 몸에 걸리면은 이게 손이 아프고 피부가 아프고 썩어가고 골마가는 것조차 감각조차 없는 것이 나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게 죄인지 아니면 이게 선한 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수없이 짓고 지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나병 환자의 상태이고 그것이 죄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빛의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 빛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뭘 할까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둠 속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죽어도 몰라요. 내가 사망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오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하면은 어김없이 그 빛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금과 같이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성도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시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뜻과 그 계획과, 이것을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으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 구절들도 여러 등장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나에게 직접 와닿는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내가 당장 내 삶 속에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그대로 적용하시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인가 하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회 지도안을 보시면요, 뒷장을 펼쳐보세요. 보시면은 속회 공과에 대지 1, 2, 3가 나옵니다. 1, 2, 3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함, 자비와 친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의로움, 공의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 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 바로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함을 말하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뭐냐면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연 열매들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함입니다. 선함. 그 안에는 자비와 친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자에 속하십니까? 어떤 자? 종일토록 탐하기만 합니까? 아끼지 않고 베푸십니까?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율법까지 제정하실 정도로 돕고 나눠주고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자로 취급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 부모님이 없는 거죠. 과부, 남편이 없습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유대사회 속에서는요, 여성들이 혼자 남잖아요. 여성들은요, 사실상 오늘날 말하는 인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사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다. 그러면 그 과부의 삶은 끝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나그네, 객을 이야기합니다. 손님. 그러니까 자기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부터 온 이방인들,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실 정도로까지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김없이 뭘 해야 되냐면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소외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물질적으로 뭐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재능과 기능으로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22장 2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이제 히브리 용어로 포이에마라고 해요. 포이에마가 뭐냐면요,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걸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산 영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인간적인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이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자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에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형편적으로 어렵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설교를 하면서 또 나눴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비천한 자,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게 성경상 가난한 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해 있는 자,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 여전히 어둠 속에서 여기가 길인지 알 수도 조차 없는, 자기가 하는 행동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옛 자리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의 옛 모습처럼, 과거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또 정말 불쌍한 그 영혼들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그 빛으로 비추어서 일리로 오라고, 빛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우리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바로 공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의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체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가 일정한 기준에 따른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덕적인 개념을 빌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기준을, 그 기준에 충족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에 충족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의로움에.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자, 아멘은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성경책 가슴 높이 들고 정말 겉모습이 정말 거룩한 척,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거룩해 보여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거룩이 뭐냐면요, 순도 100%를 얘기를 해요. 순도 100%.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답니다. 순도 100%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 사이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부인이 남편에 대하여 사랑을 하는데 100%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100%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데 90%만 사랑을 해요. 10%는 어딘가 다른 데 가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다른 데 가 있다는 말은 옆집 아저씨나 어떤 저기 청년이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음행한 자다. 음란한 자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1%도 아니라 0.01%도 아니라 완전히 순도 100%를 가지고 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자, 순도 10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시대요. 그 말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100%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1% 누구에게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 않는다. 난 너희에게 올인을 한다. 100%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거룩하라.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 100%, 순도 100%로 하나님께 올인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은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자기 모두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모두를 십자가에 올인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은총이 우리에게 덮여졌어요. 그러면은 그 덮여진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야, 내가 너에게 조금 사랑했는데 그 사랑 너희가 자꾸 나에게서 비껴나가고 포기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힘들어.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까지 앞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사랑의 완성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갖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만남,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제가 거룩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공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부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칭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칭의. 너희를 의롭다 칭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나에게는 의로운 자격도 없고 나에게는 그 의를 채울 수 있는 실력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묶여서,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오늘도 은혜를 부음 받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요, 진실함을 말합니다. 진실함.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짓을 통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에서는 진실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의 진실함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라는 것이죠. 자, 공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때문에 거짓말은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은요, 저도 알고 있기로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어떻게든지 진실처럼 보이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세 가지의 거짓말. 그러면 세 가지 거짓말 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들이 생겨나고 점점 이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짓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 혼자 스스로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내 자신을 챙기고 내 자신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라도.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즉 사실 그 자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겠죠. 누가 같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착각 속에서 죄를 짓고 또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죠. 너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라. 내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하라. 여러분들이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라고 잠언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보시면 타인에게 당장은 아픔을 줄지라도 진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첨을 하는 것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말 위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실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따끔한 말이라 할지라도, 훈계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첨하는 말이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든 이 말은 결국 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관계에 이렇게 맺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실함을 보이고 진실한 말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30장 5절 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의로운 지혜에 의해서 측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이제 받아들이거나 말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관계를 맺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진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든 내 폐부를 찌르든 그 말씀이 당장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과장되거나 만들지 마시고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앞에 결단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 빛의 자녀처럼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그 열매들을 맺어내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겉모습만 거룩한 척, 겉모습만 그럴싸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습과 실력과 행동과 언어와 이 모든 열매들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열매로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들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